자, 이제 세 번째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오늘 이제는 세 번째 그리스도 제사장직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는 제사장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론에서 봤지만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잠시 봤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고, 백성의 죄를 같이 끌어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제자가 피를 튀어 맞을 때 같이 옆에서 맞으면서 같이 울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직을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백성의 대표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제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그리스도의 헌재 사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 죄와 관계된 제사에 관계된 역할인데, 좀 독특한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도 한 몸에 받으셨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부를 때 출애굽 그 당시부터 쭉 어린 양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스스로 제물 되심을 드러내는 얘기죠. 우리 저번에 또 배웠지만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성을 하죠. 우리가 대속죄일에 원래 3번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들어갈 필요가 없고, 자기의 백성의 죄를 안고 들어가는 단회성, 한 번 들어가셔서 뭐예요?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헌재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사도의 둘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아까 우리 제사장이 했던 일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이끌어주고 제사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인물인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드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림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네, 단번에 해서 완벽한 헌재 사역을 마무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 우리가 짐승을 다시 잡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과거의 예표로, 속죄의 예표로 드렸던 모든 것을 본인의 몸으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옳지 않죠. 왜냐면 믿음은 완성되는 것인데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제사의 직무 가운데 이것이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의 대표를 하고, 그리고 의식, 특별히 제사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독특한 건데, 백성을 대신해서 말해서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환사역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거를 어떤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뭐 큰 무방한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입장을 뭐예요? 대신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받으신 적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출두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검찰에 가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사셨나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번 가봤는데 진짜 떨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가서 떨린 건 당연한 거고 잘못한 거 아닌데도 그 앞에 간다는 건 너무 떨리는데 그 옆에서 나의 입장을 대변해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정말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가 막을 버벅거리고 내가 어쩔 바를 모를 때 나의 사정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겁니다. 이분이 그런 거 아닙니다를 탁 해줬을 때 와 그때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만약 새벽길에 새벽 기도를 가시잖아요. 새벽 기도 갈 때는 절대 교통사고 안 나죠. 거룩한 새벽 기도를 가는데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다가 나는 분명히 파란 불을 보고 갔는데 탁 박았어. 아무도 없어. 근데 얘가 막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요즘에 이제 이거 블랙박스 있으니까 이제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때 목소리 큰 게 이거든요. 막 그렇게 막 할 때 내가 진짜 막 눈물이 날 정도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합니까? 엄청 억울하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가게에서 누가 딱 나오면서 내가 봤거든. 와, 내가 봤는데 이분은 파란불로 갔어. 네가 갔잖아. 하시면 마지막 한마디로 경찰 가서 내가 증언해 줄게. 그게 대언자예요.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사단이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가장 나쁜 짓이 뭐냐면 우리를 참소하는 거거든요. 거짓으로 우리를 엮어서 곤란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특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눈물 쏟고 억울하죠. 그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화해줘.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든든하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순전했어요. 진짜로 잘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대언자, 우리 변론하신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고발하고 정죄하는 건 결국 마귀가 다 하는 일이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읽고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십니다. 예,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위임받았어요. 제사장직으로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는 제사장직으로서 교회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십자가를 경험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 경험이 안 되면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죄인의 아픔이나 그 죄인의 연약함이나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하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사역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날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내가 어땠으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그 전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 체험해야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정말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그런 사람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깝조될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너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큰 사단이네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상황 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아 진짜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절대 정죄하지 마시고 내가 그랬던 것, 내가 저보다 더 형편없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회복됐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직으로서 교회의 임무예요. 그게 안 되면 일단 정죄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일단 가르치려고 하고, 예, 일단 그렇게 내 식대로 끌려고 하죠.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상처만 더 가지가 않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쨌든 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 아시겠죠? 못 박혀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만 이 일을 가능해요. 그런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그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죄인들을 위한 헌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죄인들을 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그럼 병원에 올 뻔했네. 저희 교회에 부목사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성도이지만 아직 주 가운데 있는 저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하실래요? 하고 담임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어쨌든 잘 보여야 뽑힐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따라가실래요? 제가 주 5일에서 주 6일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금 10% 깎아드릴게요. 뭐 그것도 대단한 헌신이기도 해요. 그걸로는 하나님이 만족 못하실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임무로서 죄인들을 위한 헌신을 요구할 때 기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죽어줄 수 있을까? 이 말씀 앞에 누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죽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죽어줬으면 좋겠다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죠? 근데 하나님과의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말 앞에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종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죽는다 뭐 그런 뜻보다는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럼 각자 여러분이 이거를 적용하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갖고 사역하기 원하세요. 따라서 1번과 2번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거 기도는 끝나고 구원을 배울 때, 구원을 가면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은 100%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철저하게 받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치를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 것을 요구하세요. 하다못해 너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넌 그럴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냐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얘네들 쓸만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얘네가 예뻤을 때도 아니고, 내가 얘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만한 조그만 탤런트가 있어서, 얘는 좀 돈이 많으니까, 얘는 좀 부지런하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예 결정했어요. 너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를 맡으신 여러분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제사장직으로서 교회의 임무는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은 말을 좀 잘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아까 왕과 같은 제사장, 다시 얘기하면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들을 다 복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 맨 끝에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부어준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뭐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개혁은 선포하게로 되어 있고, 개정 한글에는 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난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선전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직임을 부여받는 교회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나 봐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료가 엄청 비싸죠? 잘 모르겠지만, 뭐, 손흥민, 이런, 옛날에 김연아, 이런 사람들은 뭐, 한 편 출연하는데,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받잖아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보고 뭐, 모델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근데 모델 광고할 때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흐트러뜨리는 뭐가 있을 때 몇 배 위약금 물어야 돼요. 왜냐면 선전하고 모델 된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형편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잘 키워서 선전하기 위한 모델로 세워놨는데, 나가서 모델이 자기 상품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위약금으로 내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의 왕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직. 세 번째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오셨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교회의 통치에 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왕직이 뭐냐, 아까 다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피조물과 성도를 통치하는 일, 왕직이라고 얘기했고, 아까 전도 얘기했지만 왕들이 많이 있었죠. 거의 90% 넘게 실패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받은 이 왕의 권세는 나로부터 온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말로 인정 안 하고 한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상황 결정할 때, 그리고 정말 나의 유익이 달려있는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왕과, 그래도 이거는 내 권력이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패된 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의 유익을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폐위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영역 개념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 나라와 A라고 하는 나라와 B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이 딱 정해져 있죠. 칼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GPS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저번에 어딘가 봤는데 재밌는 호텔인데 방 하나가 특별한 호텔이에요. 뭐냐면 침대 하나로 국경이 지나가요. 하나는 프랑스, 하나는 스위스 뭐 이래요. 그래서 거기 투숙하는 게 그 사람들이 어렵대요, 예약하기가. 그러니까 머리는 프랑스, 다른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국경에서 그려져 있어요. 신기하죠. 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GPS가 있으니까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 성경에 쓰일 당시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의 국경을 어떻게 설정해요? 어떻게 할까요, 국경을? 통치가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 나라가 어디까지가 그 나라냐? 뭐냐면 그 나라가 그 왕이 세운 법칙과 세무와 행정과 군사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사는 가장 먼 곳이 거기 국경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럼 그만큼 땅이 없어진 거고, 이 왕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더 커져. 더 멀리 가. 그럼 그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가장 큰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전 유럽과 아시아가 다 먹었으니까. 뭐냐면 로마 황제의 명이 떨어지면 거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덴마크, 영국, 시리아, 다 아프리카까지. 그게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선지자직으로, 제사장직으로, 왕직으로 온 것을 나도 본받아서 나와 우리 공동체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명령 안에서, 이 권세 안에서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럼 그것을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줄어드는 것이고, 그것을 악착같이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천국은 그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이 통치가 임하는 것이 가까이 왔다. 내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왕권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앉히시고 살리시고 앉히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그 통치는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의 머리를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권의 질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직으로서의 교회의 임무는 뭐냐면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나가서 정복하고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달리로다. 성도의 삶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왕노릇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왕노릇 하면 뭐가 좋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요한계시록 끝이에요. 내가 왕이면 신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신하야? 누가 백성이야? 자기 왕 됐다가 신하 됐다가 꼬봉이 됐다 그러나? 아니죠. 그래서 왕노릇 한다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통치를 꿈꾸고 완성은 하나님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통치에 나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예, 그 통치를 받고 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고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할까요? 오늘 강의의 가장 큰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직임과 그의 몸된 교회. 이 네 단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중보자의 세 가지, 중보직의 세 가지,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와서 새 직임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 새 직임을 위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새 직분을 가지고 균형 있는 사역과 균형 있는 직분 감당을 하셔서 구원을 완성했듯이 교회도 어떻게 된다? 균형 있는 사역과 균형 있는 직분 감당을 해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임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고 끔찍히 위하고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데 복음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입으로 교회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의외로 여기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를 이렇게 2번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2번 얘기할 때 똑같이 나오는 게 있는데 천국 열쇠 얘기하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얘기하고 18장에 가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권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를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청난 권세를 갖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교회론적으로 나가면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잘 살아서 교회가 뭐 거룩해서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 중보직의 세 가지 직분을 교회에 완벽하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런 면을 해석하면 그래요. 너희들이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함으로 너희 교회가 결정해서 내면 하늘에서 매게 해줄게. 너희들이 죄를 사하고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게 라는 권한을 준 거예요. 중보의 세 가지 직분을 위임받은 우리에게 나 너와 똑같이 너를 똑같이 대해줄게.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해줄게라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건데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진리와 지혜로 이 땅을 움직이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보호하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직접 통치와 보호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가서 성문화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진리와 지혜를 선지자직이 감당하게, 성결과 거룩을 제사장직이 감당하게, 통치와 보호를 왕직이 감당하도록 이렇게 짜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뜻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한 몸에 위임받게 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이것이 다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무슨 일 하시느냐? 그분의 본성과 신분도 중요하지만 그 본성과 신분을 가신 분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이 직분을 놀랍게도 자기가 세운 몸된 교회, 자기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세 가지 직분을 고스란히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형편없고 부족하고 참으로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이 세 가지 직분 우리가 다 감당하길 원하시고
감당할 때 힘 주시고 감당할 때 능력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사역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하셨는가 해서 많은 힌트를 얻으신대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원조인 예수님께서 이 분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 때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의 직임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 따른다는 것, 그리고 본받는다는 것의 근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따르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제자들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여러분이 제자도가 되어서 이제 뭘 하겠냐는 거예요. 뭐냐면 반드시 교회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고, 사역자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따르기로 결정하고 특별히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생각에 비춰야 되냐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데 다 쓰셔야 되고, 거기에 마음이 열려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임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자의 삼중직에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에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시고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제 기독론이죠. 기독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세 가지 직분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교회는 균형 있는 사역과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독론에서 출발해서 교회론까지 여러분이 다 가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가 또 한 주 잘 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 제사직, 왕직을 한 몸에 가지시고 오셨고, 그리고 이 직분을 교회에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있고 실제적이고 영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직임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 저희들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모본이 되어주신 주님을 잘 배우고 따르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선지자로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 제사장으로서 하셨던 일, 그리고 왕으로서의 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며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 세 가지 직임을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그리고 LM에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자신을 헌신하고 즐거이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